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부르시죠.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버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로 13절입니다. 오지 아침 1절을 다 보지 못해서 1절 중반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아멘. 오늘은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어떤 거다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할까 말까 주저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초대교회에 임한 박해와 반응, 그리고 결과와 또 진행에 관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이 임하게 됐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당시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받은 핍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유대교는 사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고 보면 무슨 이유였는지 유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는 손을 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면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었죠. 그래서 초기 유대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손을 댔다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도들에게만큼은 유대교회에서 손을 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백성들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그 평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들 이외에 평신도들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은 아주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즉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전체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의 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의련히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의아한 거는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그렇게 확대되는 데 있어서 사용된 방법 혹은 수단,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예요? 핍박이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도 언젠가 표현했던 것 같아요. 불 끄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이 계시나요? 남자 이제 어릴 적 아이들이 이제 불장난을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불 끄기 한 수단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옷을 벗어서 이제 불을 끄든지, 또 하나는 솔가지를 꺾어서 끄는 거예요. 솔가지. 가지를 꺾어서 불 붙은 곳을 내리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그게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면 불꽃이 튀거든요. 그래서 불꽃이 점점 크게 번지는 이런 일들을 초래할 수 있죠. 유대교로부터 유대교는 자기 나름대로 불 끄기 위해서 내리쳤는데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복음이 확대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복음이 그렇게 확대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는 말씀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됐다는 거죠.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당시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핍박이 굉장히 컸다는 그런 걸 반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탈까 봐서. 여러분 아시듯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북이스라엘이 일찍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주 정책을 폈는데 거기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혼혈인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혼혈종.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그 지역을 들어가지를 않았죠. 근데 핍박을 받으니까 그만큼 안전한 곳이 또 없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부정탈까 봐서. 그러니까 그런 지역까지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핍박이 너무 세니까 그런 지역까지 들어가서 안전을 도모했던 거죠. 그럴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핍박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동원하셔서 복음을 확산시키셨어요. 중요한 건 이런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핍박 때문에 시험에 들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괜히 믿었네.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져 숨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괜히 믿어. 이렇게 시험당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로서의 역할들 혹은 제자로서의 사명들 맡아서 감당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또 그런 핍박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대되게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시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원하던 일이든 원치 않은 일이건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대되게 되었어요. 나 같으면 그 당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끄심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써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 이끄심의 길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이해는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 누가 원합니까? 그렇지만 어떤 이들에겐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비록 핍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역들, 역할들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 좋은 상황, 절호의 기회,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 생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지 사실은 몰라요.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경우가 됐든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이해를 하며 그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핍박 속에서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위기인데.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살아있네. 그럴 경우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에겐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만 있었다고 그러면 그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고 방법이고 내용이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기회로 삼아서 있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들, 사역들, 사명들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유다와 사마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좋은 기회, 좋은 여건,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았던 유대교의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 뭐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시험에 들어서,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기회로 여겨서 있는 곳에서 이끌어 가시는 길 속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그
그 사명들, 사역들 감당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죠. 그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있는 곳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